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계속해서 이웃이 되는 형제와 이 자매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교훈하고, 또 하나님과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이혼과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적용점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이 보호하는 삶에 대한 그런 율법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에게 돈을 꾸어 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적용되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부유함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또 굉장히 가난한 극빈층에 속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 또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극빈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오늘날과 같은 대부업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사업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은 더로 더불어 나누고 도우면서 서로 나누고 도우면서 이 서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지능적으로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성도 간의 이 금전 거래 요청하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 쓰여진 당시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도 물론 없었죠. 이 높은 이율이 성행하고 이 절대 빈곤 속에서 때로는 이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거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생존의 위협을 겪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노예가 되고 나면 그렇게 가난에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형평성에 어긋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에는 지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요청하거나 또 그 요청에 대해서 또 응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목숨이 오가는 이 극빈층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 긴급한 구제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긴급하게 돌보고 지원하는 돕는 활동들을 마땅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양식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특성, 이런 말씀을 악용하는 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다시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큰 사업을 하는데,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데 돈을 꾸어줘야 한다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극빈자들을 위한 말입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고아나 과부,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공동체에서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함께 더불어 도와야지만 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가난한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가서 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음식을 마땅히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24 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처럼 포도원에서 음식을 취해도 되는데 이 남겨 먹을 생각으로 과도하게 가져가지는 말라. 이렇게 제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인의 것이라고 이 자기 것인 양 넘치도록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것을 은혜로 또 나누어 주는 자는 은혜로 또 나누어 주고, 거기서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배고픔을 달래는 수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취해야지, 넘치는 이득을 취할 요량으로 그런 일을 하지는 말라고 율법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25 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 이삭을 따도 되지만 욕심을 부려서 낫을 대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는 말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것이라고 아무런 감사함의 마음 없이 마음껏 취하려는 태도 역시 악한 마음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김을 받고 또 그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느라고 신앙생활하지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 이것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책들,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책 이름 자체에 벌써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어떠한 특정한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구별하여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여서 그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또 이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서원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감사의 마음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막상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거니와 만약에 서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면 무엇을 드리기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나 또 서원을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헌신의 차원에서 서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취소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이 잘못을 구하는 용서의 제사도, 용서의 예배, 회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은 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지키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말의 그 무게, 말의 힘, 이 말의 능력이 희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뉴스, 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너무나 이렇게 팽배하고 있고, 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또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또 되갚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투루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신앙 중에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하는 음식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뭐 술이나 뭐 담배, 여러 가지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좀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술을 또 담배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명시적으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이런 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서 정말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담배에 찌들었던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술에 찌들어서 일상생활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이 술과 담배 또는 마약, 그리고 또 여러 아내를 두는 이러한 습관들, 이러한 관습들을 폐지하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청교도 신앙의 정신으로 이런 것을 금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서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원하여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에 취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금하겠습니다 하는 나시린의 서약과 같은 서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기쁘게 여겨 주셔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에 기뻐하는 것도 즐거워 여겼던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 그러한 또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태도로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서원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